하나님의 율법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막연하지가 않아요.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표현하고 막연하게 믿고 싶어 해요. 기도를 해도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게 있어요. 유리한 게.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데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말 그것을 신앙으로 내가 바꿔가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알고 있고 기도 시간을 갖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봤지만 구체적이잖아요. 오늘도 보겠지만 삶의 자리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언급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내 현실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실제로 시간, 물질, 가정생활, 인간관계, 나의 취미생활, 자식 교육, 자녀 교육, 먹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 이거를 먼저 율법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담아 놓으신 의도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해서는 착각 속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큰 믿음의 사람인지 약한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그거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생활, 부부관계 그것까지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가축 잡는 거, 고기 먹는 거, 그거 어떻게 먹어야 되고 왜 먹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할 수 없어요. 다 드러나요. 자, 오늘 19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기서는 어떤 한 가지 율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율법 하나하나를 다루는 것보다는 그 율법에 흐르고 있는 그 다양한 율법, 여러 개의 율법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깊은 일맥상통한 그 사상이 있어요. 그거를 잘 먼저 추적을 해봐야 돼요. 추적을. 자, 먼저 봅시다. 2절 지도 표시하고 보겠습니다.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그러하게 가는 거예요. 예.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문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부모 공경을 얘기해요. 부모 공경.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해놓고는 갑자기 너 아버지 어머니 공경해라, 이 얘기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연결이 되나요? 거룩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우리는 유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교적으로.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룩은 유교적인 거룩함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유교적인 거룩함, 점잠 빼는 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잠 빼는 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점잠 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분리, 그리고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분리와 구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우리말 속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쓰는 것이지, 원래 쓰자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분리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원어상의 원어적 표현으로 보자면 그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돼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거를 우리는 우리말로 고칠 때 거룩이라는 말, 그 단어를 쓸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룩하면 유교적 거룩, 뭔가 점잖고 어떤 윤리적인, 고상하고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분리, 구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죠.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공경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이게요, 지금요, 우리 한글, 지금 우리가 세번역 성경 보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너희는,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요, 경외하라예요. 경외하라. 이걸 지금 우리가 공경하라는 말로 의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보자면 경외하라가 맞아요. 경외하라가. 야레. 그 경외하라는 말 자체가 원래 하나님한테 쓰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자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쓰는 그 경외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만 붙여 쓰는 그 단어를 지금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해드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 야고보가 단적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 그거는 넌센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구체적인 데에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조금 더 더디게 주실 때가 있고,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응답을 줄 때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섭섭함을 준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기도하면서 내게 섭섭함을 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섭섭함을 준 이 형제를, 이 지체를 내가 사랑하려고 애써보고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고 또 사랑해볼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를 섭섭하게 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서 연습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게 연결을 못해요.
내가 지금 막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되게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무척이나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야고보서의 주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완전하지 않지만 내 생명의 시작이 되어주신 이 부모님, 이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지 못하고 이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자들은 부모, 효도에서부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안식일 얘기도 합니다.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화목제물 드릴 때 하나님이 즐거이 받게 드리라고, 이왕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거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지 말고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즐거이 받도록 드려라.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5절입니다. 그게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즐거이 받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아이고, 오늘 안 나가면 목사님한테 찍힌다. 오늘 안 나가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해진다. 구역장한테 전화 오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에 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뻐하면서,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 예배를 무시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시해버립니다. 예배를 무시한 사람을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십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나에게 드리는 제사의 집례는 제사장만 할 수 있다.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 그들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지금 막 적들이 들어왔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왕이랍시고 제사를 그냥 드려버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울이 왕의 자리에 쫓겨나요. 그것 때문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서, 우시아라는 왕, 우시아도 비슷한 죄를 짓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분향,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릴 수 있는데 우시아가 자기가 왕이랍시고 그냥 제사장 제껴놓고 자기가 분향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시작되면서 온몸으로 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여러분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기뻐하시면서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복을 받는 원리도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기도를 7시간을 했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복 없어요. 기도를 단 30분밖에 안 했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이 받도록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예배, 봉사를 해도요, 나 생색내고 나 알아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봉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화목제물 드릴 때 원래는 여러분 화목제물 앞에서 배웠죠. 유일하게
다른 모든 재물은 다 누가 취합니까? 나중에 제사장이 다 취하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 재물을 바친 자가 먹을 수 있는 재물이 뭐예요? 화목재물이에요. 화목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재물 너희가 먹어도 되는데 그것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원래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그 다음날까지 괜찮다. 그러나 셋째 날에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 셋째 날까지에 있는 재물을 먹으면은 그 제사는 무효. 그 제사는 무효.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그것이 끝까지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시작할 때는 막 믿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런데 가면서 점점 자꾸 딴 생각이 들고 게으름이 나고 나태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마무리를 이상하게 하면 화목제물이 셋째 날까지 제물을 남겨놓으면 그 제물을 그리고 먹으면 그 제물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고로 그 제사가 거룩함의 제사가 아니라 부정한 제사가 된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한 그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시작한 그 일이 있으면 끝까지 초심으로 지켜야 돼요. 끝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구별됨, 그리고 분리.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게요,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창조는 분리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리의 역사. 어둠에서 빛을 분리하고 물에서 땅을 분리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흙에서 인간을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분리시켜가. 우리 창세기 할 때 공부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족보였어요, 족보. 창세기 족보가 뭘 말해준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였어요? 계속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계속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아담의 족보에서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을 분리시키고, 셋의 계열에서 노아의 자손과 또 노아의 자손 아닌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노아의 자손 가운데서도 셈의 자손과 또 그 자손이 아닌 계열을 또 분리시키고, 셈의 자손에서도 아브라함의 계열과 아브라함 아닌 계열을 분리시키고, 아브라함 중에서도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시키고, 이삭의 족보 속에서 야곱과 에서를 분리시키고, 계속 분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그 족보, 그 분리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 솎아내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요? 마태복음 25장 가면은 드디어 교회 안에 양과 염소까지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최후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분리시켜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분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자꾸 구별이 돼야 돼요.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겠어요? 세상과 결별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수도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들과 분리가 돼야 돼요. 뭐가 분리게 되겠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의 문화와 기독교인이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와 그런 시간과 그런 자리와 계속 우리가 분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쉽겠어요? 어렵죠. 그래서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셨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편하고 좋았을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네 대신 내가 내 아들 예수 죽였으니까 너 믿기만 하면 저 구원받는다?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래 놓고 말씀하시기를, 자,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라. 너 구원받았어. 너 어차피 이제 천국 가게 됐고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남은 생에 걱정하지 말고, 지옥 갈까 걱정하지 말고, 저주받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었던가요? 천국 가는 구원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구원도 되고. 아니, 그렇지 않으세요? 아, 난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해져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거룩해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분리되거라. 구별되거라. 내가 너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했으니 그 세상과 분리되거라. 그 세상과 구별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안타깝게도, 미안합니다만, 교회가 그게 복음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복음의 한 세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꾸 구별되거라. 이게 복음의 한 세트예요.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온전한 복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꾸 교회가 복음을 반토막을 내가지고 앞부분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이제부터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뭐 결혼도 잘하고 직업도 잘 얻고 좋은 대학 가고, 나머지 복음의 반토막은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 복음의 반토막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율법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 행위를 강조해. 저 교회는 율법을 강조해. 율법.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자가 된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구별되라고 요구받는 것이, 그게 복음의 한 세트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gat혀 있을 때 그 간수장한테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했던 그 복음은 뭐예요, 목사님?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의 긴 내용, 많은 내용을 바울이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떨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앞에다 두고 10분을 얘기할 때가 있고 1시간을 얘기할 기회가 있고, 복음 대상자를 앞에다 두고 1분밖에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1분짜리 복음 제시를 알고 있고, 3분짜리 복음 제시를 알고 있고, 10분짜리 복음 제시를 알고, 내가 이 사람과 1시간을 얘기할 수 있으면 1시간 동안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제가 건국대학교에, 제가 신학교에서 전도 훈련 받을 때 건국대학교에 대학생들 전도하러 갔었는데, 거기서는요, 붙잡고 얘기할 시간이 있을 때도 있고, 뿌리치고 가는 사람한테 복음을 바로 제시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1분도 서로 마주 앉을 수 없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거기다 대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간수한테 그걸 했던 거예요. 길게 얘기할 수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를 믿어서 구원 받았느냐? 그 뒤에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예수를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삶의 요구도 주셨어요. 이것까지 예를 돼요.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집에 가셔도 신약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런데요, 그러면 복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복, 잘 됐으면 하는 복, 이 복은 어디 부분에 속하느냐?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복이 우리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복이. 왜요? 복은 격려입니다. 격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네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냐? 애썼다. 그거 함부로 쉽지 않은데 애썼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격려하실 때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격려를 받으면 어때요? 더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때로는 손해보면서 어려웠지만 어때요? 복을 확 받으면 마음이, 야, 잘했다.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또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몰라서 우리 교인들이 복을 못 받는 걸까요? 에덴교회 교우들이 복을 많이 받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예배의 자리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복을 안 주신다니까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시간의 구별됨.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오늘은 쉬는 날이구나. 이 저녁 시간에 자기들 나름대로 쓸 때 시간의 구별됨, 우리는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그 사람에게 당연히 하나님 애썼다고, 잘했다고 복을 주시죠. 자,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남은 생애를 뭘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보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권사였습니다. 내가 집사였습니다. 그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목사면 목사답게 살았느냐, 내가 집사였으면 집사답게 살았느냐, 내가 권사였으면 권사답게 살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이지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어렵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잘 감당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복도 현실 가운데서 많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9절 10절 나침반 표시해 볼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마저 표시합시다. 16절도 나침반 표시합시다. 16절 나침반 표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1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8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여기가 두 번째 단락의 주제예요. 주제.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도대체 뭡니까? 율법에서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도대체?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에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19장 18절의 말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은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막 지어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또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랑을,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렇죠? 자,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외쳐봐요. 사랑하게 되나? 그럼 이렇게 물어요. 자, 그 사랑을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뭘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밭에서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마. 내버려 좀. 네 군데, 귀퉁이는 좀 남겨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놔라. 여러분, 이렇게 밭이 있으면 귀퉁이가 있잖아요. 엣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는 따지 말고 거두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다 추수하지 마라. 남겨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농부가 하나님께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거, 이때는. 아시겠죠? 그냥 흘려야 돼. 거기다 흘려놓고 남겨놓고 그러고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어요. 포도를 딸 때도 어떻게 따야 된다? 모조리 따면 안 된다. 듬성듬성. 어떻게 알아? 그냥 남겨놔야 돼요. 다 따가지 말고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따가면은 저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뭐냐? 인색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듬성듬성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따가지고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 놔두라는 거예요. 뭡니까? 가난한 사람도 여러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도움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거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그때가 제일 조심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는요, 항상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그 자존심의 입장에서 그걸 줄 줄 알아야 돼요. 자존심 상해요. 받으면서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예.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두지 말고, 다 따지 말고, 남겨놔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어때요? 그 사람들도 자기 노동을 발휘해서 정당하게 따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내가 얻어먹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나도 이래서 내가 먹는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자존심이 짓밟혀가지고 나는 얻어먹는 거지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도와주면 이건 잘못 도와준 거야. 그건 안 도와준 것이 차라리 나아요. 안 도와주는 게 나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의 마음이 여러분 자부심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도와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밑거름이 되어서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착하다, 내가 선하다는 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만민이 보는 앞에서 도와줘, 이건 정말 부적절한 일입니다. 제가 그 전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만민이 보는 앞에 저를 도와줘요. 그럼 망신 주는 거죠, 전도사를. 그건 망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잘났다예요. 내가 이렇게 섬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갖다 주거나 여러분이 나한테 뭘 선물을 갖다 줄 때, 목사한테 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저 앞에다 세워놓고 돈 갖다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제 마음이. 뭐 이 자리 아니면 제가 언제 얘기하겠어요? 주려면 그냥 몰래 와서 주세요. 몰래 와서. 그냥 목양실에 와서 몰래 주세요. 목사를 앞에다 세워놓고 거기다 돈 주고 그러면 여러분, 아비의 얼굴을 망신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짓입니까? 물론 선물이라고 봤습니다만 여러분, 처음 온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그래야 이게 경험해 보셨구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앞에다 세워놓고, 여러분을 앞에다 세워놓고 돈 주거나, 여러분이 가난하고 어려웠고 정말 힘든데 누군가 와서 막 구역 식구들 그냥 대대로 이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대고 돈 주고 그래 보십시오. 그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은 너무 어려운 성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오지 않아요. 그냥 옛날에는 장판이 이렇게 겹쳐졌잖아요. 장판이. 그런 장판 한 구덩이 들어가지고 쓱 밀어놓고 끝에만 살짝 보이게 해놓고는, 그러고 그냥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오는 거예요. 통합식 목사들이 신사잖아요. 그냥 쓱 밀어놓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돈이 있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여기 하나님도 그냥 남겨놔라.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자기의 정당한 노동을 사용해서 따가면, 여러분 아버지도 내가 나가서 밭에 가서 이렇게 포도를 따고 곡식을 내가 따왔다 해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자식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 부잣집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구제의 선행을 좀 베풀겠다고 자식들이 다 있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그 애비한테 이거 받아 이러면은 그 아버지가 그 자식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책을 읽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책에서. 그런 줄거리였던 것 같아요. 어디 극장인가 어디 구경을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아이들이 한 세 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뭔가 행색이 가난해 보여요. 그런데 왔는데 표를 사는데 보니까 가족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빠 이게 너무 비싸서 어쩌고 못 사고 이게 얼마가 모자라요. 가족들이 다 들어가려면 모자란 거예요. 돈이 모자란 거예요. 돈이. 근데 얼마가 모자란다는 소리를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이 모자라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표 살려고 했던 돈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2만 원을 옆에다가 살짝 떨어뜨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한테 선생님 이거 혹시 돈이 떨어졌는데 이거 선생님 돈입니까? 하면서 그 아버지를 딱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눈빛에서 벌써 알아차린 거예요. 이분이 지금 나한테 돈을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선생님 돈 아닙니까? 손에 딱 이렇게 주는데 그 아버지가 눈빛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눈빛을 하면서 예, 제 겁니다. 입으로는 예, 제 겁니다. 하지만 눈빛으로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 목사님이 자기가 선행을 한다는 걸 선행한답시고 그 애들 줄줄이 있는데 내가 드리리다 하고서 주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자고 이거는 관계없어요. 내 인격이 지금 어느 수준인 걸 봐야 돼요. 내 인격이 대한항공의 이 모 씨처럼 그 사람처럼 많이 배우고 부자하고 하더라도 그 인격이 그 수준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돈 가진 것과 많이 배운 것과 인격은 같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난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인격의 수준이 이 정도 되는 게 맞다. 아니에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린 기독교인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우리의 인격의 수준은 날마다 높아져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생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변화의 시작점은 외부로부터 자극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고만고만한 게 올라와서는 변화가 안 돼요. 외부로부터. 그래서 사람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뭔가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외부로부터 내가 자극을 받을 때 드디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극이 오고 드디어 내 삶을, 내 인격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목사에게 앞에다 세워놓고 돈 주지 말고, 주고 싶으면 몰래 와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인격까지 생각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 속이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또 이웃을 억누르거나 무력으로 막 눌러대고 막, 그리고 무슨 일을 시켰으면은 그 품삯 미루지 말고 바로 줘라. 바로 줘라.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 청각장애인 저주하면 안 된다. 저 사람 못 듣는다고 해가지고요 막 그 사람한테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장님이 못 본다고 해서 그 앞에다가 걸려 넘어질 거 두면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건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장애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아니 어느 동네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진대니까 아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떼거리로 데모를 해. 그거 지면 안 된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아니 집값 좀 떨어지면 어때? 집값 좀 떨어지면 어때요? 그게 뭐 영원한 천국입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 옆에 특수학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거기 나가서 데모하지 마라. 그 데모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레이기로 두들겨 맞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레이기를 제대로 배웠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져야지. 당연히 우리 집 옆에 져야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죠. 그들이 장애인입니까? 내 자식이 장애인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처지가 지금 그들보다 낫다고 해서 그들보다 항상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계층 구조가 얼마나 빈약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한 사람만 암에 걸려보세요.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계층 구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라도 가난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게 우리라고요, 우리. 겸손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면 안 된다. 15절. 또 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유야 어떻든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저 사람 편들어. 그게 아니에요. 공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당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노동자 편이야. 아니에요. 때로는 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무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무조건 경영자 편이야, 이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노동자들을 도와야 경영자들이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공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아시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안에 있는 정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무조건 만약에 여기 약자가 있고 여기에 약자가 있고 여기에는 이 사람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정서는요, 이 약자 쪽으로 확 돌아가 버린대요, 마음이. 이런 정서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하고 만약에 성도하고 뭔가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된 일인가? 이거를 공정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정서가 어떻게 되느냐? 뭔가 직책적으로나 직급적으로나 약한 자들 쪽으로 이 마음이 휙 돌아가는 게 있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양쪽을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나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공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6절 아래 우리 아까 읽었죠.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지 마라.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뒤에서 남 헐뜯으면서 그 말을 갖다가 자꾸 막 퍼뜨리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되느냐? 말에서부터 구별되어져라. 남 헐뜯는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모여가지고 그냥 누구누구 짓밟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짓는 죄가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음을 한다. 큰 죄로 봐요. 살인을 한다. 큰 죄로 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뒤에서 헐뜯고 모함함으로써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막 짓밟아 놓고 있다. 이거는 큰 거로 안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것은 곧바로 뭐다?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줄였다 늘렸다 하지 맙시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목사님, 남의 말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여서 남의 얘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 얘기의 의도는 뭐예요? 고로 내가 한 것도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넓혔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 안에서만 생각해야지, 저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도 큰 죄가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건 노다 하면은 우리는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노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이건 예스다 하면은 우리는 마저 죽을 각오라고라도 예스,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평생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 이게 제일 작게 보이면서도 넘어지기가 쉬운 죄예요. 서로 남 헐뜯지 말고요. 항상.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말부터 사랑합시다. 말부터. 말할 때마다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항상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그렇게 하십시다. 37절 마지막입니다. 37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3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가 나름대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변형했다 저렇게 변형했다,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면 거기서 맞춰서 적용하고 또 세상이 이쪽으로 굴러가면 이쪽으로 맞춰서 해라? 그렇게 하시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법도를 지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대로.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세 번째 단락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 단락은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너희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동물 서로 종이 다른 거 이렇게 서로 교잡하면 안 된다. 서로 이렇게. 또 식물도 한 땅에다가 식물을 여러 가지 심으면 안 된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유전공학이 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전공학. 이 구절은 유전공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끼리 서로 이렇게 교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이 이렇게 있어요. 밭이 한 덩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콩도 심고 밀도 심고 이거 여러 가지 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은요. 땅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하면은 땅이 제일 빨리 쇠한대요. 이 지력이 제일 빨리 쇠한대요. 한 종류를 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섞어놓고 심어버리면은 이 땅이 지력이 빨리 쇠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하는 문화예요, 그게. 한 땅에다가 벼도 심고 밀도 심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팥도 심고 콩도 심고 다 심어. 이게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대로 니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실제 상황을 가지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옷도 이거 저거로 같이 짠 거로 입지 말고 그게 뭐예요? 이게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섞지 말라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 이방의 문화와 섞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 나가기 전에 우리 꼭 다짐하고 나갑시다. 이런 생각은 버립시다. 세상이 늘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지 맙시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뭘 이런 생각 살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티가 나도록. 이게 아주 입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삶이 워낙 독특해. 그렇습니다. 뭐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거룩해야 된다. 너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생애에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에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킨 그들에게 이제는 나의 법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남은 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약합니다. 주님의 원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 안에서 아직도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 감당해낼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여기에 모인 우리가 세상에 또 나아가서 가정생활, 일터의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삶을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렇게 살았더니 너 수고했다. 너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 하시면서 그의 삶의 자리에 복을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